예, 반갑습니다. 자, 표준 예식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옛날에 성경은 진정으로 이렇게 됐는데 진리라는 말이 그 바른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감격, 용서의 평안, 은혜의 찬송을, 감동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뒤에는 생활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그 살아있는 제사, 생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예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그대로 쓰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대로 그냥 성경을 쓰세요. 자, 3번 신앙의 사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그 표현이 그 신앙서적에 많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단번에 죽으심이 뭐냐? 일회적인 유일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유일성. 유일성 때문에 이 단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여러 번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역사상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그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이죠. 그 유일성을 의미하려고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총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구원은 값주고 희생하셔서 지불하셔서 사시는 거니까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은혜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 순서 있잖아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인격체들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자, 이제 그 2장 성례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성례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명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믿는 표식으로 세례를 주고요. 성찬은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교통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성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1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주의 몸된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세례교인 되었다.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 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고, 장로교 헌법과 예배의 모범, 우리 교회의 예배 스타일을 따르겠다라는 것이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신구약 성경과 헌법, 예배 모범, 성도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가 또 나중에 이제 직분으로서 이제 그 임직을 할 때 나는 장로교 교리를 따릅니다. 그 선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2번. 세례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죠?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봉사.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헌금에 제일 주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교인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이제 성찬을 한다는 거죠. 성찬을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거 좀 답이 약간 모호한데 그렇게 쓰세요. 저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4번. 교회가 예배 시에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셔서 구속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거죠. 그걸 기념하는 거니까 성찬식은.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하는 거죠. 또는 떡과 포도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자, 5번.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늘 묵상하죠. 자, 3번. 임직식. 이제 내년도에 임직도 하고 이제 이럴 텐데요. 임직.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직을 세운다 할 때 임직. 자, 1번. 말씀 사역의 존속을 위하여 교회는 항존직과 임시직에 속하는 직분자를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항존직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늘 있는 직분이다.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같은 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만든 그러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직이라고 그러는데, 야, 임시직은 그러면 좀 질이 떨어지는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존직, 임시직, 청지기직 이렇게 여기다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의 몸된 교회 존속을 위해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다. 장로와 집사.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 장로 또는 감독, 이 장로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는 거고,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에 사실은,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따로 목사라고 그러고, 목회자. 그 다음에 집사님 직분을 세우셨죠? 초대교회 때 7 집사님,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님도 계시고. 3번 장로는, 우린 장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님이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데, 장로님은 얘기한 대로 교인, 한 30명 정도의 한 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요. 장로님을 많이 세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 200명 돼도 장로님 없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한 사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를 이 총찰이라는 말이 옛날 말인데, 아무튼 통괄적으로 모든 걸 다, 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총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말이어가지고, 교회를 교리의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한다. 그 기독교 교리 그리고 장로교 교리를 잘 보존하는 거죠. 교우들을 신방한다. 장로님도 신방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또 장로님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교회 그 임직자들은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주로 신방을 하죠. 또 결정적으로는 또 목사님이 하게 되어 있죠.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4번 목사는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목자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섬기는 직분이죠. 예. 자, 5번 교회의 항존직과 임시직을 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질서 있게 성장하고 평강하며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또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예. 자, 6번 목사와 장로 임직식 때 안수기도 후 악수례가 어떻게 행해집니까? 목사님이나 장로 임직식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고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 사람만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요. 그때 막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딱 한 다음에는 악수례를 하죠. 거기 이제 안수해준 목사님, 장로님들이랑 악수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죠. 이걸 특별히 그래서 안수기도, 악수례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예. 자, 봉헌식이다. 여기서 봉헌은 헌금보다는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만은, 임대든 다른 건물이든 그거와서 이제 상관은 없는데, 성전을 지어가지고 보통 봉헌식을 하죠.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이제 주로 솔로몬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봉헌식을 우리가 합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까?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이제 십자가 교회가 이제 구별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그러지만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계속해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성별되었기 때문이다. 공간적인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근데 이 성전이 건물의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 개의 성전이 나오네요, 여기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이다. 그렇죠?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홀리 플레이스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3번. 왜 성도들에게 성전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하는, 곳이 따로 이제 필요한 거죠. 자, 4번. 예배당 건축에는 어떤 예식들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그래서 만들잖아요?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만들 때, 첫 삽을 뜰 때 기공식을 하는 거죠. 기공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거기 아직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데도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정초식을 하고, 거기 막 머릿돌 같은 거, 났을 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당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딱 건축이 끝났을 때, 그 입당식을 하기도 하고, 또 헌당식이라는 것도 합니다. 헌당식은 이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헌당 예배, 입당 예배, 이런 걸 하죠. 헌당식은 어떻게 드립니까? 주일 대예배 때 드리지 않고, 대예배라는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니죠. 그냥 주일 예배 때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오후나, 다른 날을 정합니다. 공휴일에. 이런 날, 이제 공사 완료, 준공 허락 후에 예배당 본당에서 이제 시향을 하게 되죠. 이런 그 기념 예배 있잖아요. 이런 기념 예배는 주일날 안 합니다. 토요일날 하거나, 주일 오후에 하거나 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통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일 예배랑 약간 구별을 하죠. 만약에 주일날 할 경우에는 2부로 드려야 돼. 따로 1부는 예배고 2부는 임직식이어야 돼. 이게 막 혼동이 되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막 무슨 의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따로 드리고 2부 순서로 따로 갔거나 토요일 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일부러 예배의 경건성과 그 예배의 그 독특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혼례식, 결혼.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1번, 교회가 가르치는 결혼 예식에 따라 거듭난 인격체가 하나님의 인도로 서로 만나 결혼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된 그 삶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가짐과 순결함으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둘이 사랑해서 그냥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약혼의 의미가 뭐냐? 약혼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그 정혼이 나오는데 결혼 전에 정혼을 하는데 이 정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혼보다 훨씬 강한 의미예요. 정혼은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벌써 법적인 차원의 그 법적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정혼하는 경우는 파혼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약혼한 경우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약혼을 통해서 결혼 전에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결혼도 잘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혼을 했는데 이제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헤어져야죠. 결혼하고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결혼 전에 헤어져야죠. 자, 3번. 기독교인의 결혼은 반드시 믿음 생활이 전제돼야 된다. 함께 신앙이 전제돼야 되고, 혹시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더라도 그 사람 이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죠. 교회 나오게 하고.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 둘이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그 가정이 잘 되지. 일반적인 인간적인 애정은 신혼이 보통 한 3년이라고 하잖아요. 더 짧을 수도 있고. 그 시간 지나고 나서는 그 가치관, 대화, 서로 인격적인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신앙이 다르면은 잘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전제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성경의 교훈과 믿음 생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믿음 생활이 전제되느냐? 이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힘을 합해야 그 가능하거든요. 혼자 하면은 되게 힘들고 또 그 영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근데 그렇게 피치 못하게 안 됐으면은 전도해야 되죠. 전도를 계속 해야죠. 자, 5번. 그리스도인의 약혼과 결혼이 개인과 교회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 전파의 사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면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가정 행복한 가정인데 보니까 교회 다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착하고 행복하구나. 이게 굉장한 전도입니다. 자, 6번. 혼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혼은 안 된다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이혼이 안 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있지만은 아무튼 큰 원리는 이혼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 결혼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상례식, 이제 장례 이제 문제로 이제 넘어갑시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 죽음을 정복했어. 그건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안식의 개념이야, 안식. 쉰다. 쉰다. 자,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 영생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물과 성령, 요한은 이제 물 세례를 줬잖아요. 회개하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예수님 앞서서 이제 준비를 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나죠. 이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믿음 있게 하시고 거듭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물의 시대와 이제 물과 성령의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물로 주는 거예요. 물로 줌으로써 죄를 속하고 깨끗한 그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다. 이제 장차 하나님과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차라리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죠. 이거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안식이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부활을 위해서 그 마지막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영생의 나라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이사 가는 거예요, 단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지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이사 가는 것이니까. 4번 성도는 같이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장례식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전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궁극적인 원리적인 의미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슬픔은 없다 이거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한 사람 죽으면 당연히 슬프죠. 눈물 나고 슬프고 애통해하고. 그거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눈물 흘리고 막 너무나 너무 아쉽잖아 이게. 지금 일단은 헤어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것의 소멸로 인한 슬픔은 아니다. 예. 우린 소망 갖고. 그러니까 슬퍼하다가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쁨의 환송곡을 불러야 된다. 이것도 잘 이해를 잘해야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진짜 잔치 분위기 하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애통하고 슬프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그냥 슬픔이고, 우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웃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기쁨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슬픔과, 그런 기쁨이 같이 공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장중하고 엄숙하게 치러야 된다. 어느 한 인생이 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는 고귀하다고 그랬거든요. 숭고합니다. 숭고해. 엄숙하고 또 장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이렇게 치러야 됩니다. 서양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리무진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은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고생도 많고 한많은 세월 보내는 거죠. 그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제 가게 되는 그 장례식은 우리가 엄숙하게 그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은 표준 예식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죠. 자, 교회 행정학 하겠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영적인 유기체인 동시에 일반 조직체입니다. 교회도 단체고 조직체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이제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조직이 있다면은 그 조직이 영적인 측면과 함께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것과 함께 조직으로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또 운영을 해나가잖아요. 행정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영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회에서 행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행정한다, 운영한다. 이 모든 것이 질서롭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학문이 교회 행정학이고요. 이런 행정학이 일반 학문에도 있잖아요. 행정학이라고. 이게 교회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도 하는 그런 큰 영역입니다. 이제 주교 행정이다. 그럼 이 주교는 주일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주교 행정이다. 주일학교도 행정을 잘 해야
관리도 잘 되고 뭐 문제가 없겠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옛날이랑 사회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어디 한번 이제 수련회를 간다.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몇 시까지 와라 그러고 우르르 와가지고 다들 그 갔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저 가정통신문 보내서 부모님들 다 허락 받아야 되고요. 사인 받아야 되고 보험 들어야 돼요. 옛날에 뭐 보험이 어디 있어? 그냥 막 갔잖아.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은 그건 사람의 그런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 자, 그러니까 보험도 들죠. 지금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주교 행정 이런 것을 배워서 일반 그 사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겠죠. 자, 교회 청장년 인원의 증가와 성장에 따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장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어린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장년들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주일학교가 이제 어린이들만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이제 요즘은 확대돼서 당연히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통상 교회 활동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은 예배와 교육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도 될 정도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받아야 돼요. 훈련도 하고 지금 이게 성경통신도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목사의 의무예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와 신방할 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게 목사의 의무라고. 그래서 이 지금 성경통신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중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체계화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 제가 이제 체계화된 것, 올해는 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 나름대로 1년 그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주된 그 커리큘럼은 이 성경통신대학이거든요. 올해는 성경통신대학 아무튼 1기 전부 졸업을 시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거를 시스템을 내가 다 만들려면 힘드니까 총회 교단 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4번 교회 사업이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먹구구로 할 때 주먹구구로 하면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늘 그러진 않죠. 예. 당연히 상식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지금 다 얼마나 지금 투명하게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가르침의 수단인 교회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교회 봉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겠죠.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6가지 중심적 역할은 무엇인가?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행정가, 조직가, 목사, 전도사, 전도자, 제사장, 교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가여야 되고, 조직가여야 되고, 목양을 하는 목사여야 되고, 전도자여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한테 요구되는 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 자, 7번. 행정이론의 방법론적 원리로서 조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예, 구성원이 중요하다. 행정 업무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행정 업무가 구분돼서 어린이는 어린이 주교 행정, 장년은 장년부 맞게 행정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앞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역자가 또 필요해요. 예.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자. 그것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또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직분을 맡은 그 선생님들을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능하신 분들도 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자, 9번 행정원리의 일반적인 체제를 세분하시오. 기획,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고 조직화한다.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조직에서 만드는 게 또 그 거기 있는 그 장이 필요하겠지. 장. 예? 거기 회장, 그다음에 서기, 회계 이게 다 나누잖아요. 일이 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돼. 조직화. 세 번째는 위임. 뭐 조직만 만들면 안 되잖아. 뭐 일을 맡겨야지. 위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 위임을 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인사.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적절한 부서에 이제 위치하게 하는 거지. 인사.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컨트롤의 조정이 아니라 적세적소에 다시 인사도 좀 바꾸고 다시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방식도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라는 것은 어떤 그래도 권위가 좀 필요하죠.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뭐 양측이 계속 싸우고 있고 갈등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통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뭔가 가부와 어떤 방식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행정이에요.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도 질서롭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행정학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기획, 조직화, 위임, 인사, 조정, 통제. 행정이론의 민주적 방법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모든 인간이 중요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거. 개인의 존엄성과 중요성과 평등성. 이게 다 귀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우리는 1대1의 존재잖아요. 다 가치가 다 1대1이야. 예.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평등해.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서로 막 싸우겠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자, 2번 조직. 버나드가 말하는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조직에 대한 정의.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공동 목표를 향해 일한다. 이것이 조직의 정의다. 교회의 유일한 기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이제 누리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자면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산다. 자, 조직의 정의, 사업의 일반적 구조를 설정하는 행정활동과 그 구조 내의 업무를 일반적인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 및 수평적 상관관계로 배치하는 것. 자, 14번 기성교회의 일반적인 네 가지 구성. 첫 번째, 합법적인 부분. 이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법적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든 것들 연말정산으로 보고가 다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합법적 부분.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 교회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조직체니까 들어가는 경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정적 부분. 세 번째, 교육적 부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영적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조직체랑은 너무나 많이 다르죠. 영적인 부분이 있다.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조직의 수직적 측면에서 본 개선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라인을 의미하는 거죠. 라인에 있어서 그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수직적으로 되어 있긴 있잖아요. 맨 위가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그 조직은 있어요. 뭐 이게 위아래가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질서롭게 되어 있죠. 개선 관리자는 참모에 의해 제한된 조언 및 봉사 업무를 승인, 거부 또는 수정한다. 승인, 거부, 수정한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바꿔서 하든지. 이거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는 거니까 내 의견이 이게 달라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제 삼겹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삼겹줄도 이제 외줄보다 아주 뭐 끊어지지 않고 튼튼한 그런 것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죠. 교회 목사와 기타 직원들은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본문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와 기타 직원들이 같이 잘 운영해서 외부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도록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하면 외부와의 통신 기능이 불필요하고 교회 당연히 막 참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교회는 신령한 그런 조직체고 영적인 공동체니까 불법적인 거는 당연히 제외하고 교회가 막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초법적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런 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겠죠. 자, 17번 인원을 집단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절차 또는 기능, 구성원, 시간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절차, 기능, 구성원, 시간. 어떤 일이든 그렇게 이제 집단화하는 방법이 있다. 분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직화하고 이러는 거죠. 18번 신규 조직이 이루어질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리로 직위와 사람에 따르는 관계를 설명하시오. 직위를 사람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닌 사람을 직위에 맞춰야 한다. 저 사람 보고서 그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 어떤 질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힘세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기성 조직을 재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적용한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귤릭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처음 듣는 저도 사람인데 기성 조직을 재조직하는 방법. 통솔 범위를 제한한다. 어떤 한계를 정해줘야 되겠죠? 한계를 정해줘야 되고 교회가 민주적인 조직이에요. 조직으로 볼 때도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서 막 전횡을 하고 그러는 조직 아니에요, 절대. 어떤 특정 성도가 전체를 갖다 좌지우지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여러 가지. 우리 장로 교회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20번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는 통솔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상급자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상급자가 통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서 승인하고 거부하고 수정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전행 못하는 건 그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활동 프로그램을 토의 및 결정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한다. 모든 사람이 다 회의를 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매번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면 중구난방되겠죠. 예. 영향력이 있고 교회 중직자만 따로 모아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장로교회가 나중에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교회 모든 일들은 장로님들이랑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은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큰 무리가 없으면 그냥 잘 따르면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죠. 예. 회의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잖아. 교인들의 대표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정치인도 뽑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나 대신 가서 열심히 정치해가지고 나라를 좋은 쪽으로 발전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죠. 우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거든. 정치할 시간이.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인원수를 제한해야 되겠죠. 자, 기획. 자, 기획을 주로 누가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겠죠? 또 목사님이 하겠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것인가? 내년도에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다 기획이죠. 자, 기획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명확히 정의된 목표가 필요하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왜 하지? 지금 성경통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하나? 심심해서 하나? 이래서는 아니겠죠.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 신앙도, 굳건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그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훈련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결집력도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또 계속 얘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거겠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기획이란 무엇이냐? 2번. 현재와 과거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해석하고 조직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맞는 실정이 있겠죠. 우리 교회 상황이 다른 교회랑 달라. 당연히 다르잖아. 큰 교회랑도 다르고, 옆에 있는 교회랑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감안한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지, 제대로 된 뭐가 되겠죠. 자, 23번. 블랙우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무엇의 중요성을 얘기했는가? 기획위원회의 중요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수가, 결정을 하는 그런 소수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야지, 회의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은 중구난방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번. 기획의 특수한 기능은 무엇이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수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목표만 설정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돼야 되겠죠. 25번.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런 전도 이런 것이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겠죠. 26번. 일단 작성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주의점을 쉴레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번. 개인에게 하위 목표의 할당과 계획을 운영할 것을 권유. 목표를 이제 정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성경통신을 이제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언제까지 내라. 이거 데드라인을 안 정해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놀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이거 너 매일매일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안 해. 날짜의 데드라인이 엄청 중요해. 이거에 관련된 최근에 무슨 책도 나왔어요. 데드라인의 중요성. 무슨 일을 하든 데드라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 돼. 반드시.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 데드라인보다는 몇 주 앞에 설정하겠죠. 사람 일은 미뤄질 수 있잖아. 내가 데드라인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한두 주 조금 또 시간을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데드라인, 2차 데드라인, 진짜 데드라인 뭐 이게 날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빨리 내세요. 예, 빨리 내야 돼요. 그 데드라인 정해진 거 부담을 가지시고 빨리 이거 작성해서 내세요. 2번 일의 주역을 맡을 임원들이 볼 때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만을 할당해야 된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해야지. 한 달에 성경 전체를 다 읽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좌절하겠지. 그리고 열받겠지, 나중에는. 에?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이게 시간, 도저히 안 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성경통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일부러 답도 지금 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획의 수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조직의 모든 수준. 조직의 모든 수준. 이해야 된다. 자, 넘어갑시다. 자, 28번. 정책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 세우고 이런 모든 정책의 가치, 신속성, 조직의 안전성. 이거 답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넘어갑시다. 찾아볼 시간이 없네. 신속성, 조직의 안정성. 29번. 교회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속하는 정책, 수준 1에 속하는 정책을 일명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의 회의를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 개교회의 당회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의장이 되고 장로님은 여러 명이죠. 이 장로님들이 편을 먹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의견을 다 묵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당회장권을 주는 거야. 의장. 의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장이. 의장은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인 당회장과 여러 사람의 당회원이 힘의 균형을 이뤄. 예. 목사 혼자 독주하지도 말고 장로님들이 완전히 교회를 좌지우지하지도 말고 이렇게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이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뭐 서로 맨날 싸운다든지 뭐 갈등이 있다든지 이건 아닌데도 사람이란 몇 명, 2명 이상 모이면 같이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힘의 균형과 함께 서로 조화되는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나름대로의 이 힘이 잘 균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힘이 세버리면 그 집은 힘이 센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힘 약한 사람은 맨날 당하고 사니까 그 사람은 힘들죠. 예. 이렇게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매주 회의하는 것을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현재 없으니까 당회가 없는 거죠. 예, 당회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직분자들 당회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여전도회. 여전도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 그나마 여전도회랑 같이 상의하죠. 어떤 행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0번. 모든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행되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교사, 실무자 또는 회원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행이 돼야 되겠다. 기획의 형태로서 행정가가 꼭 알아야 될 기획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그 윤곽.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거죠. 예. 그래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이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설정하고, 어떤 이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태스크, 과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업, 어떤 거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 목표, 그런 것을 이제 했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가에게 있다. 행정가에게 있다. 책임자는 제일 항상 그것을 기획하고 대표하는 그 사람이 책임자죠. 예. 기획 절차상 행정가가 해야 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정 계획이 필요해. 재정 계획.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재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리더십을 안배한다. 그럼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킬 것이고 어떤 힘을 부여해 줄 것이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당연히 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예. 기획 요소의 측면으로 볼 때 덜 중요한 계획이나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덜 중요한 거. 그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를 위임하거나 하부 조직의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이건 당신이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위임하거나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이제 기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라. 자, 35번 기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됩니까? 맨날 기획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시간이나 이런 게 다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기획을 빨리빨리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분배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계속 다 하면은 그 조직은 제일 안 좋은 조직이야. 교회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런 비효율적이고 그 사람 나중에 그냥 지쳐버려요. 그 사람 쓰러지면 그럼 교회가 완전 올수톱돼. 그런 교회는 안 좋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일을 맡았어.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일을 맡았으면은 힘도 덜 들이고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다들 그 일은 나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교회 행정이 모세부터 그냥 아주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그냥 재판하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잖아요. 중간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백부장, 10부장,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 있어서 중간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행정의 위임. 레어드라는 사람이 분석한 결과 훌륭하고 우수한 지도자는 누구냐? 위임을 최대로 활용하는 자. 자기가 혼자서 다 그냥 독불장굴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고 안 좋게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작은 교회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그 조직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상황이 있잖아, 상황이. 근데 아무튼 가급적 위임을 많이 해줘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일을 하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위임은 조직에 크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 답은 없다. 아무리 작은데도 위임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위임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위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은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은 내일이다 그러면 좀 찾아서도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미안해서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은 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예, 너무 좋아. 자, 38번 위임의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리더십 숙달을 위한 교육.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된다.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행정가에게 더욱 중요한 활동을 위한 시간의 재량을 부여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또 힘도 실어줄 때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이제 어떤 그 모임의 장으로 세우려면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사람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것도 할당해 줘야 된다. 근데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은 촤라 일하고요.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일들을 좀 나눠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집행에 있어서 하부에 위임되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부로 내려갈수록 숙련도가 이제 낮은 것이다. 그 숙련도는 좀 낮을지 모르지만은 간단한 거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제 제일 어린 사람이라면 좀 쉬운 일을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음식이라도 나르고 쉬운 일 그런 것들을 맡겨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겨야지.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길 수는 없죠.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40번 행정가가 책임을 위임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한을 위임한다. 이거 위임 계속 나오네. 권한을 위임해야 돼.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에서 제자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체적인 기획과 행정을 갖다 중요한 것은 하는데 디테일한 것을 목사님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를 들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상대적으로. 사실 다 내면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느 때는 예를 들면 너무 그 일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더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못 한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갖다가 최대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행정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죠. 제자들이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회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할 것이다. 이런 성경적인 그것이 있었다. 자, 잠정적 지도자에게 행정가 일을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시적 접근이라고 한다. 이거 넘어갑시다. 예시적 접근이다. 자, 43번 행정가와 피위임자 사이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윗사람한테 있는 거죠. 행정가. 최종적인 책임은요. 그 맨 윗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하라고 그 대표자 뽑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 아주 중요한 일들은 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44번 부하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통제 시스템을 설정해야 된다. 그냥 위임만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보고를 받아. 그리고 일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회사든. 자기가 일을 하도록 맡겼어. 그럼 그 일을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내버려두는 식으로 옛날에 서부, 미국의 개척시대의 보안관 같은 사람이 있어. 보안관은 자기가
재판도 해가지고 막 자기가 다 집어넣고 막 이래. 예. 그런 거는 이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보안관 시대가 아니고 다 당연히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런 것을 하도록 훈련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보고 받고 보고를 받아야지 당연히. 예, 어떤 일을 했으면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됐다. 보고를 받아야지 다시 또 기획도 하고 다시 행정을 하니까. 45번 피위임자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1번 비공식적 의사소통 체계를 활용한다. 예. 서로 대화를 많이 하라.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간단한 보고.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보고를 하고 서로. 세 번째 겸직을 통한 상호 연결. 그 어떤 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같이 하면서 상호 연결을 하는 것이 어느 때는 효율적이다. 네 번째는 절차 핸드북을 공급한다. 어떤 그 자료들 어떤 것들을 공급한다. 뭐 이런 것이 뭐 일반 행정학에도 나오는 거를 이제 그 응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6번 위원회제의 단점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장을 선출한다. 뭐 답이 너무 단순한데? 예. 회장을 선출한다? 요거는 아무튼 그 책을 보고서 좀 더 다시 다듬으세요. 근데 좀 이건 너무 단순한데. 예. 47번. 교회 내에서 위원회 제도가 점점 중요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회 제도. 민주적인 방식을 위해서 위원회 제도. 이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회의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앞으로 무슨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럼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거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 제도는 민주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 5장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 리더자가 갖는 그런 그 능력 또 그거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이끄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8번 교육계획의 성공은 무엇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까?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르고 있어요. 성경통신대학을 잘 따르고 있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죠. 지금 잘하고 있구나.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게. 예. 여러분들이 안 해. 난 능력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안 하고 막 안 따라와. 난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자, 49번. 교회의 교육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목사와 또 교회 참모 그룹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죠. 교회 교육의 중요성. 여러분들 그 성경 통신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막 동기유발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중직자가 돼야 된다. 예?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거 내가 왜 해? 왜 갑자기 이걸 하지? 이 동기유발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이걸 통해서 내가 수료증도 받는다. 근데 이 수료증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내가 그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내가 교육받았다는 증명도 되는 여러 가지 이거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이거 그래도 좀 해야 되겠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이거 교회에서 이거 엄청나게 이거 남들 다 하는데 이거 나만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것도 중요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제가. 자, 50번. 지도자 선발에 있어서 공립학교에서 이용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지도자 선발에서 공립학교에서 이용하는 원리.
이거는 뭐 위원회 승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찾아봐 보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스킵하겠습니다. 51번 기독교 지도자의 첫째 되는 특징은 그 무엇이냐? 영적이어야 된다. 기독교 지도자는 당연히 영성을 가져야 되죠. 제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목사가. 제가 엄청난 행정가야. 엄청 막 교회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잘해. 근데 나는 영적인 어떤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특징이겠죠. 교회 지도자의 그 교육 나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특수한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없어서는 다른 사람이 안 따른다고 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영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교회 지도자의 교육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은 빨리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판단력. 두 번째는 판단력.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그 의식.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을 좀 보시고 좀 더 좋은 답을 이렇게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마인드, 그 배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포괄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 늘 바빠가지고 자기 생활에 너무 바쁜 분들은 사실 일하기가 좀 쉽지 않죠. 나름대로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지도자의 속성. 열정이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 조직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개개인을 직무에 맞도록 적응을 시켜야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직위에 배치돼 이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을 하거나 연기를 해야 된다. 그냥 준비가 안 된 사람 세우면 안 좋다는 거죠. 훈련을 하거나 좀 연기를 한다. 그 선발될 때까지. 자, 교회에서 교육 종사자를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교사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이게 교육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세신자 중에 찾을 수 있겠고, 교회 직원 중에 찾아야 되겠고, 리더십 훈련 과정 등록자, 주일학교 직원, 기독교 학교의 학생 중에서 또 특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방문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의 종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살펴라.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아무튼. 자, 57번. 목회자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각 개인이 봉사하고자 하는 직위를 표시하는 방법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직접 상담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성도가 봉사하는 거는 권리예요. 어떤 그 봉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 새신자의 경우, 새신자의 경우는 목회자가 주로 직접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3주 이상 계속 나와야 돼.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뭘 상담을 하고 뭘 하겠어요. 일단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도 익히고 그 적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교회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되는 일이지. 뭐 처음부터 일을 시키기는커녕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58번 리더십 훈련 과정에 등록한 자에게 교회가 요구할 때 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동기일 때 가능하냐? 자발적인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을 때 그런 거죠. 근데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통신을 하기로 했다. 나름대로 물론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면은 안 할 수 있었는데 한 거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충분한 어떤 그런 동기, 그런 그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통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죠.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9번 교회 방문자를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 그 교회를 왔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으면 그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부담을 줘서도 안 돼. 부담을 줘서. 너무 막 꼬치꼬치 그 목사님이 다 상담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해요. 때가 되면 또 알려줘. 근데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면 부담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파악도 지금 안 되는데 막 이러면은 겁나지. 그러니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친절하게만 잘 해주시고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또 예의가 바라야 되겠죠.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교회 방문자들은 따뜻하게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끼지도 않도록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잘 해줘야지 당연히. 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잘 해야 되겠죠. 지도자 발굴의 수단으로서 개인 접촉이 많아질수록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지도자 발굴에 있어서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 준비 작업으로 갖추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막연하게 당신이 이 의장을 맡아서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당신이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어떤 것을 갖춰야 되겠죠. 일에 대한 목록이나. 자, 면담 시 면담자가 후보자에게 접근할 때 면담자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갖고 접근해야 된다. 후보자가 너무 바쁘다 그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바빠. 우리는 그래가지고 다 바빠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보다는. 너무 바빠.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도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도 어느 정도 뭐라도 할 수 있는지, 편의를 봐주면 어떻게라도 조금 할 수 있는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했을 때 새로 임명된 지도자가 그룹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을 했어. 새로 임명된 지도자가 이제 그룹을 방문하도록 이제 하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을 좀 요약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리더십 훈련. 자, 이제 훈련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리더십 훈련에 포함되는 것은 교사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교사만 지금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또 교회 기타 직원들 모두가 다 리더십 훈련에 들어와야 돼요. 꼭 리더십이 앞에 그 지도자가 될 사람만 훈련받는 게 아니고, 이 리더십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 무슨 직분들이 다 필요하죠. 자, 기업 세계에서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업 세계에서 리더십 훈련의 장기 계획과 지속적 개발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당연히 그 회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훨씬 더 발전하겠고, 당연한 걸 묻네, 이거요. 자, 67번. 지도자 훈련 방법인 리더십 훈련이 계획된 기독교 교육 계획의 통합적 부분임을 알리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기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된다. 68번. 연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소개하는 그런 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해야 되냐? 이제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은 교회 직원들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직원들이 그냥 진짜 직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직원, 집사님들이 다 교회 직원이에요. 집사님들 다 교회 직원이에요. 69번. 비공식 그룹 훈련을 통해서 잠정적 인도자들이 느끼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함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지 교회는 같이 운명 공동체로서 잘 나가게 되겠죠. 70번 반기 교획. 반기라는 것은 어떤 1년치가 아니라 6개월 이런 걸 반기라고 할 수 있죠. 장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단기 계획도 필요하고 또 반기 계획도 필요한 거죠. 이런 걸 할 때 계속적인 수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이 필요하느냐? 조기 기획을 무시하지 않는다. 처음 세웠던 그 기획, 그런 것을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 기획을 세우기 전에 또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교육받는 시간으로 동기유발이 높아지는 수준은 얼마 동안으로 나타나는가? 5주. 5주 동안이 동기유발이 많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5주 이후,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이후에부터는 좀 해이해진다. 그럼 몰아서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5주 동안 정도 굉장히 동기유발이 높아진다. 3년 후에 될 거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면 동기유발이 안 되겠죠. 3년 후에 될 일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72번.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교회 도서관에 배치할 주석은 건전한 것만 배치해야 됩니까? 교회 도서관은 물론 당연히 좋은 책들, 건전한 그런 책들 위주로 일단은 놔야 되고, 비판적인 책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알려줘야죠. 이 책은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웬만하면 건전한, 여기 사실은 질문은 건전한 것만 꼭 배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기 지금 약간 질문을 한 건데, 난 개인적으로는 지금 건전한 것도 지금 부족한데 건전한 것만 일단 나는 배치할래요. 예. 자, 73번. 자, 가르치는 임무를 거절하는 교인들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랑 지금 되게 동떨어진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우린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대부분, 그리고 제가 교육부를 많이 해왔지만은 대부분 교사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올해는 하지만 내년은 안 하겠습니다. 맨날 그래, 맨날. 교사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은 대리교사를 세운다. 대리교사를 세워서 좀 부담을 좀 줄여주고 옆에서 뭐라도 좀 다른 일을 도와주도록 한다. 이런 얘기겠죠. 유능한 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취해야 될 행정 절차는 무엇이냐.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든 그런 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유능한 사람들, 회사에서도 유능한 사람 뽑으려면 공채를 해야 되죠. 공채를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잘 선발되도록 하는 것처럼
민주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세워야 된다. 리더십 보존을 위해서 행정가들이 지녀야 될 긍정적 태도, 짐을 서로 나누어서 담당한다. 교사 확보를 위한 교훈적 절차로 강조될 것은 적합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거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77번. 리더십을 평가할 때 한 사람의 직책을 변경시키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자, 요건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대략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78번. 교회 지도자와 다른 기업이나 교육 세계의 지도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사실은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통해서 그 모든 직책을 유지하게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뭐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적인 어떤 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점이 영적인 차원이 제일 다릅니다. 자, 79번. 개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리더십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리더십 설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설문을 하면 객관적이잖아요. 뭐 기분 나쁘게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크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리더십 설문지, 2번 비공식 면담, 3번 출석 기록, 4번 각 국별 시험, 각 분야별 어떤 시험, 5번째 그룹 회원 논평,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죠. 예. 이런 건 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자기,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공개적으로 하면 그 사람 사기가 저하되겠지. 사기가 저하됐어. 여기서 나는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러면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그런 설문지 같은 거를 사용한다. 80번, 지도자의 해임 또는 변경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됩니까? 교육위원회, 위원회가, 잘못된 사람 계속 일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임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전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조정에 대해서 좀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81번, 조정은 구조 내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수직적 조정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뭐냐? 의사소통 절차. 제임스 무니의 수평적 조정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동 목적을 추구한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공동 목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세소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84번, 구성원을 훈련하는 중요한 종류. 계획 또는 사업 계획의 초기 단계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거 답이 좀 이상한데 넘어갑시다. 85번, 교회가 다양한 조정 방법을 반복 사용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데. 86번, 연중 계획된 교회 활동 목록을 작성한 교회 원력을 배부하는 이점. 우리 교회 그냥 그 교회 원력을 배부하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는 이게 돈이 들어서 못하는 거지만 그 달력 안에 이제 그 연중 계획표를 다 거기다 그 교회만의 그 계획을 다 거기다 쳐가지고 그 달력을 주죠. 그 달력. 예. 그렇게 달력을 주면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있는 거야. 계획이.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이런 쪽으로 설교한다라는 그 교육 방향도 나오고, 이때쯤에는 무슨 수련회가 있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네? 그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절기가 있다. 또는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한 2주 전부터 같이 준비해야 돼요. 예.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날 준비하면 안 돼요. 한 주 전에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2주 전에는 벌써 어떤 모든 그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요. 하루 전날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것들도 다, 다음 주가 무슨 절기구나.
이 계획대로 이렇게 그 계획을 이제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 행정학이 필요한 거예요. 서면 보고에서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면 보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어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어떤 계획 아까 달력으로 치면 그 달력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서면 보고를 중요한 거는 서면 보고를 하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구두 보고를 하죠.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사모님이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구두로 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조직이 작을수록 구두 보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 작은데 맨날 서면 보고하라고 그래. 그럼 맨날 써가지고 이거 쓰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조직이 작을수록 구두 보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될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이 작을수록 행정을 축소화시켜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들고 여력을 빼앗기고 그것은 행정의 최악이야. 그러니까 행정을 잘한다는 것은 그 교회나 규모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해야지. 효율성을 생각해야지. 자, 88번. 행정가에게 가장 중요한 조정 수단으로서 책임 위임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유용합니까? 각 개인들에게 다 중요한 그 다음에 중간 지도자들에게 책임 위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학원을 다녀가지고 컴퓨터를 배우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빨리.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아야지 되겠죠. 예.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수가 많지 않은데 전산화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딱 들어올 때 카드를 갖다 찍고 말이에요. 이게 효율적이겠어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지. 우리 교회는 차라리 저기 앞에서 이렇게 수기로 사인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예.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89번 교회 내 일반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정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는 넘어갑시다. 예. 자, 90번 조직의 국내에서 조직 그 안에서 고도의 사기 유지와 궁극적인 조정에 기여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솔직한 토의를 통해서 모든 그런 토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사람이 말이라도 하면은 마음도 시원하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조직 안에서 꿍꿍 앓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열쇠는 뭐냐? 이해다.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는. 자, 92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첫째, 제안을 하는 거야. 제안. 두 번째, 부탁을 하는 거지. 세 번째는 요구하는 거. 세 가지가 다 있죠.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대개 교회에서는 뭘 하겠어요?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하겠죠.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93번 상급자 하급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필요한 경우에 지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구두 지시 방법이다. 우리 교회는 전화로 다 해야지. 전화로, 문자로 하고 전화로. 자, 통제 어휘기 말한 통제 정의를 설명하십시오. 이게 지금 모든 사항이 계획과 조직과 명령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게 통제하는 거야. 이게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가는지 살피는 거. 이게 통제하는 거야. 통제 기능이 왜 필요한가? 이 모든 그 구성원이 조직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고, 통제를 통해서 서로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고.
중복된 것을 막고 시간과 금전과 또 모든 노력을 최대로 능률화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막 억압하는 통제 아니에요. 예,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교회의 교인 및 그룹들의 공동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예,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자, 그룹이나 계획의 발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정보의 비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보의 비교. 자, 행정가에게 통제 방안이 왜 필요합니까? 통제 방안. 어떤 그 통제를 통해서 질서롭게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최대한 줄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잘 질서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한 거죠. 행정가에게 가용한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으로 보고와 기록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보고라는 건 뭐야? 이미 되어진 일, 완성된 활동을 기술하는 거죠. 기록은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는 이미 끝난 거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은 지금 현재 진행적인 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늘 사용되는 것이죠. 재정 보고를 하는데 러셀이 지출한 지출과 수입의 항목이 각각 몇 개인가? 7개. 자, 이 교회 행정학은 좀 답을 제가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보시면서 그 답은 좀 이렇게 하시고 잘 채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